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거듭난 교회 저녁 예배를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주님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영으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이 99명이 보다 더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백성,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영적 각성과 회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또 저녁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우리 한국교회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란 땅에 다시 한번 자유의 바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하나님 부당한 폭압과 억압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보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겸비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의 악한 길을 떠나고 주님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영적 각성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거듭난 교회에 회개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예배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악한 길을 돌이키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영원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거듭난 교회에 회개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이 땅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교만과 우상 숭배와 모든 더러운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데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아내었도다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리크마를 빠졌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온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한 열매로 배를 채우되 주는 바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랑지를 씌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신이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누워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상녀들과 함께 살펴보니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이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마지막으로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입니다. 4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한 목자는 양을 100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서 나섰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너무 기뻤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양을 어깨에 맸다라는 것은 다시는 내가 이 양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다짐이고 또한 내가 이 양을 어떠한 위협에서라도 반드시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양을 목자가 어깨에 맨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양의 마음은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내가 더 이상은 이제 잃어버리지 않겠구나. 그리고 목자는 그 기쁨을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7절에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의미는 회개한 죄인 한 사람과 의인 99명의 그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말씀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크게 기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어떤 여자가 앞의 비유처럼 10 드라크마 중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다 뒤지면서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게 됩니다. 9절을 보시면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자신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이 여인 또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그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을 함께 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가 같은 의미입니다. 비유에서 사용하는 대상만 다를 뿐 비유의 의미는 같습니다. 그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 큰 기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유에서는 양이 아닌 드라크마, 즉 이 돈을 비유의 대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아마 돈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세리를 고려해서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15장 1절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하십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에 기뻐하였듯이 예수님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앞에 모인 이 죄인들과 세리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비유는 잃은 아들을 찾은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탕자의 비유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비유는 앞에 두 개의 비유와 달리 비유의 내용이 상세하고 많습니다. 그만큼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탕자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지금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무엇이냐? 유산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라고 한 것은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 아버지가 죽어도 된다, 그러니 나에게 유산을 주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폐륜적인 발언이죠. 그러나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따라 아들의 둘째 아들에게 또 첫째 아들에게 각각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 후에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갖고 먼 나라에 가서 그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모두 허비하고 맙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흉년이 들었고 탕자는 돈을 다 쓰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라도 이 둘째 아들이 먹고 살아야 하기에 탕자는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돼지에게 먹이를 주는 일이었는데 돼지는 쥐염 열매라는 먹이를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탕자는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신에게 쥐염 열매조차 주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
부정한 동물인 이 돼지가 먹는 그 사료조차 먹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은 탕자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아주 부정하고 또 부정하고 즉이 부정하게 된 저주의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하고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그때 비로소 탕자는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탕자는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8절을 보시면 아버지께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지 않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니 탕자의 이 회개는 단지 아버지와의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회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비유적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탕자는 자신이 스스로 회개를 합니다. 위에 우리가 보았던 첫 번째 그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에서의 특징은 이 양과 드라크마가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인이 오히려 그들을 찾지요. 주인이 양을 찾았고 주인이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가 탕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하여 돌아온 자신의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탕자는 자신을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품꾼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시고 아들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돌아온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이 돌아온 탕자를 보니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만큼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죽음으로 우리를 떠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그 고통이 클까요? 부모보다 먼저 죽은 자녀는 땅에 묻히지 않고 부모의 가슴에 묻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를 잃은 부모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탕자의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녀가 다시 돌아왔을 때 죽은 자녀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들이 돌아온 것에 불만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맏아들이 분노한 이유는 자신은 오랫동안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는데 자신에게 염소 새끼라도 하나 주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이 둘째 아들에게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었다라는 이 사실에 분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열심히 섬기고 여러분들의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좋은 것을 주지 않았고, 근데 이 둘째 아들, 자신의 동생은 저 멀리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왔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자 자신에게 주지 않았던 모든 좋은 것들을 주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29절과 30절 한번 봅시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시 한번 자신의 동생이 돌아온 것이 죽었다가 살았기에 즐겁고 기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모두 다 처음에는 무언가 갖고 있었다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요, 잃어버린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며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첫째와 둘째 비유와 셋째 비유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보면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주체가 모두 주인입니다. 그러나 셋째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탕자에게 가지 않고 오히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와 관련된 것인데 회개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의지입니다. 목자가 양을 찾고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찾아주시지 않으면 그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찾아주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스스로 깨닫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탕자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내 처지를 돌아보며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하여서 회개해 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비유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너무 오래되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회심은 일생에 단 한 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반성하며 회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 번 회심했더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기쁨이 더한답니다. 10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24절에서도 내가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제사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 거듭난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회개할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제가 잃어버린 양입니다. 제가 잃어버린 드라카마입니다. 하나님, 저를 찾아주십시오. 주여, 제가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저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잃어버린 양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주시옵시고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주시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바로 그 잃어버린 죄인이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죄인과 세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저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기도가 희미해진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눈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 목자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과 같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주시옵소서. 우리 거듭난 교회에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진실한 기도를 간절히 간구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에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큰 기쁨을 안겨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회개의 은혜가 임하여서,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임하여서, 주여, 죄로 인하여서 망가진 이 세상이, 이 땅이,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이제 새로운 3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거듭난 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셔서 하는 일 가운데에 형통케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몸과 마음과 생각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